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단절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저절로 그들과 구분되게 되고, 그 구분됨으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애매히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 과감하게 이전에 있던 온전치 않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격려함으로 믿음의 길을 더 멋지게 가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베드로 전서에 고난은 거룩을 위한 거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에 얘기한 건 뭐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이 분리로 인한 고난이 거룩이라고 말하는구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할 때 그 거룩은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을 경험해야 되는구나. 아, 좀 다르게 산다. 너네만 왜 이렇게 특이하게 살아? 너네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에 가서 또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총평을 할 건데, 하여튼 지난주에 우리의 주제하고 딱 맞게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면서 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우리하고 구별된 저 하늘에 계신 막 대단하고 영화롭고 영광,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곧 뭐다? 거룩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데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5장에는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진 교회의 리더들에게 얘기를 해요. 리더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1절에 너희 중에 장로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장로는 뭐냐면 더 나이 많은, 더 원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뭐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높아, 나는 주님의 제자고 사도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도 너희와 같다는 거예요. 겸손한. 나도 너희와 같이 양무리를 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을 본 증인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나는 봤어!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가 3번 부인했는데 뭐가 자랑스럽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나도 지금 같이 겪으면서 그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 굉장하죠? 그 다음 뭐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타날 주님의 영광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살아가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5장 1절에 나와 같이 장로된 너희들, 믿음의 리더들이요, 나도 지금 고난 겪고 있고 나도 그 고난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과 같다. 나와 같이 되라. 사도 바울의 말로 하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기쁨으로 기꺼이 양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돌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에 따라서 사역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3절에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렇게 양들을 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세 가지 얘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에 3절에 많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득이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이건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양무리를 치는 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회나 여러분의 사명에 관계된 이들, 그죠? 그 여러분이 돌봐야 될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이에요. 억지로 와이프가 시켜서 하지 말고 뭐예요? 감사함으로 달려들으라는 거예요. 내 딸이니까, 그죠? 내가 맡겨주신 양이니까 그냥 멀리서 잘 되나? 어디 낭떠러지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게 아니고 달려들어서 감사함으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하지 말고 사리사욕으로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즐거운 뜻으로 해라. 마지막에 주장하는 자세, 보인을 보이는 자세로 해라. 이게 뭐냐면 권위로 그들에게 어떤 지배나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자가 돼서 내가 말하면 저들이 듣는 그것이 즐거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내 말에 집중하잖아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흩어진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 속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으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앞에 표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예요? 사람일 때, 물론 장로들은 최선을 다하여 섬기지만 사람일 때 위험해질 수가 있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관계가 사람에 집중되어질 때 반드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4절에 뭐냐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으냐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당시에는 뭐예요? 마라톤 같은 거 하면 월계관을 주잖아요. 마라톤 42.195를 뛰었는데 그래 풀로 만든 걸 줬어? 대신 누가 주냐면 황제가 주겠죠. 굉장한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계관은 시들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5절에서는 그런데 장로들이 그러면 그 모여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젊은 자들아, 아까 장로라고 했으니까, 그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해요. 누구 한 사람 아니라 뭐요? 서로 겸손하여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건 뭐냐면 하인들이나 노예들이 누군가의 발을 씻기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그 섬김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섬기려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은 거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 마치 쟤는 모자라서 못 갖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 이것을 갖고 있어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나은 거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뭐요?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서로 섬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여서 높여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 그죠? 내가 겸손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고, 내가 모자라다고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리고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뭐냐면 조각으로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어떻게 해요? 여러 생각 속에, 맞지도 않는 여러 생각들로 휩싸여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다 주께 맡겨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맡기라, 이 단어는 뭐냐면 위로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위로 던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그죠? 그거예요.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라. 권면하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갖고 너희를 살펴주실 거다. 그 얘기를. 그쵸? 염려가 많죠.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드는데 뭐요? 여러 생각들을 하지 말고 뭐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던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근신하여 깨어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시시때때로 걱정하고 시시때때로 엉뚱한 데로 달려갈 때 마귀는 기다렸다가, 그죠? 너희들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고난을 통과할 때 생겨요. 돈이 없는 것을 경험해봐야 돈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대적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야 그 아픔 속에서 믿음으로 통과해야 그 다음에 아픔이 내 안을 두렵게 할 때 그것을 대적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고난을 이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되어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와 핍박과 고난이 많은 이 공동체 안에 날마다 고난이에요. 만날 때마다 누구는 이래서 힘들고 누구는 누구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고 누구는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그래? 그런 일 겪었는데 네가 이겼어? 그러니까 서로 각자 모였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간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겼어 라고 하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 쏟아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경험할 때 그것을 대적하고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스타에 올리고 믿음으로 카톡에 올리고 믿음으로 글을 쓰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소망을 주거든요. 들으면 남의 일인데 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다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어떤 증인들? 죽음의 고비를 넘긴 증인들.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몸이 칼로 톱으로 썰림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칼로 죽여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통과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너희만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둘러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이들,
믿음으로 이겨낸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겪는 거야, 왜 나만 힘들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하며 가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뭐예요?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마귀를 대적할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영원한 영광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편해져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 의심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잘 못 믿고 있구나, 이렇게. 그죠?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아니라,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만 걷어내면 바로 시들어버릴 화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생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싸우고 그저 비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 밭에 상추가 겨울을 이긴 밭이래요. 얘는 뜯어도 며칠간 쌩쌩하대요. 왜 그래요? 겨울을 지났으니까. 온실에서 지금 방금 심은 게 아니고 겨울을 이겨냈으니까 그 상추가 튼튼하고 맛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11절에 인사합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하죠. 끝인사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 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누굴 대신해 누구에게 대필 했어요? 실로아 너에게. 신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로아 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실로아 너가 글을 썼다니. 어떤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내가 친필로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한테 쓴다, 답답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실로아노에게 대필했다. 실로아노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도 나와요.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니고 사도 바울의 복음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써서 권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가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이게 뭘까요? 고난이에요.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야. 이때까지 고난, 핍박, 어려움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는 안 좋은 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좋은 거, 부자가 되는 거, 잘 사는 거,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를 이겨내라. 이 고난을 넘어가라. 이 고난을 돌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강력하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고난이고 어려움이래요.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보통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 영화 보면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요 빨리 로마를 도망치소서, 핍박이 세서 당신 죽을 겁니다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서 막 도망가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턴해서 다시 로마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할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며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위로하며, 참된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다. 예수를 믿는 것,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만든 고난,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것을 통과할 때 견고하고 온전하고 완전함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는 사실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비슷한 편지예요. 거기다가 세 서신서의 동일한 건 뭐냐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히브리서도 고난을 얘기하고 야고보서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 베드로전서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냐면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풀느냐면 아담의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는데 하나 못하는 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그거를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열매를 먹어야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피조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내가 영원히 내 힘으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의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내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고난은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제 욕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고보서는 고난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말 실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고난은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후서에는 고난이 동일한데, 고난은 같은데 그 고난이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고난이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이 어디에 임했냐면 양심의 핏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변화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 가는 선을 행하여 가는 그 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거룩함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가 동일하게 고난을 얘기하지만 고난을 말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를 결론을 내면서 베드로전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영세 전에 너희를 택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 때문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너희들에게 있게 해줄 거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변화된 너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건데 그럴 때 고난이 당연히 올 거고 그 고난을 뭐예요? 피하거나 같이 연합해서 세상으로 나갈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가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의 모습이 들어오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 할 때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붙드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웃을 대접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이 서로 협력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맞죠. 하물며 맨 마지막에 참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올 때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요. 막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히브리서의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그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를 설명하는 히브리서 전공한 교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뭘 얘기했냐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아니면 흙으로 만든 나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내 힘으로 살겠어요 할 때 그게 불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아픈 게 깨끗하게 나아요. 아니요. 우리가 배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것이 통과하여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을 이겨내서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와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거지. 기도하겠습니다.